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제 에코밴드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코밴드는 전에 우리 곽연일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시작했는데 보면은 프로페셔널하게 안 생겼죠. 시골 아저씨 아줌마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날마다 한 것도 아니고 매주 화요일 날 밤에 모여서 그것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기타 코드도 모르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연습해서 또 오늘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찬양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이 다 갔어요.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시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게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겁나 불안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떠요, 조각영 집사님? 예,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우리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여기 말씀에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말할수 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은혜가 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푸른 별입니다. 이 인공위성이 거기서 보면은 이 지구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지구를 내려다 보면은 지구를 쳐다보면은 지구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파란 별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엄청 큰데 이게 태양 주위를 빙 돌고 있어요.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을 이렇게 빙 돌아.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1년 걸려요. 딱 1년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뜬다고 그러는데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니까 태양 있는 쪽으로 돌아가면 해가 뜬 것처럼 보이고 태양이 안 보이면 이제 밤이 되는 캄캄한 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해가 뜬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하루 한 바퀴씩 도는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 1초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400m인가 이렇게 간다고 알고 있어요. 국제선 비행기를 타면은 이 비행기가 이 땅에서 10km 상공으로 날아갑니다. 1만 미터 올라가요. 우리가 볼 때 비행기가 조그만하잖아요. 점처럼 보이잖아요. 1만 미터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 비행기가 국제선이 몇 킬로로 달려가느냐? 1000km로 달려요. 시속 1000km로 보통. 그리고 국내선은 이제 6000m 정도 높이에서 올라요. 다 높이가 다릅니다. 비행기 길이 있어요. 근데 1000km를 달리는 국제선이 1초에 몇 미터로 가냐? 250m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한번 돌아가는 속도가 1초에 460m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배나 빠른. 여러분 비행기 지나가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샥 지나가잖아요. 예. 근데 그는 지구는 더 빨리 돌면 얼마나 여러분 소리가 크겠습니까?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은혜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보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보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여기 이 시편을 116편을 시편을 쓰신 분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편 여기 같이 다시 한번 오늘 1절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글을 읽듯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요 그냥 노래가 돼요. 뭐가 돼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시편은 단순한 시편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찬양이라면 시편 전체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의 찬양, 이 찬양을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 16편을 쓰신 분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런 이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6편 116편을 쓰신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거기 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사망의 줄이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래서 뭐한 거예요? 그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주여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하고 좋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꼭 어려움이 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때서야 주야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6편을 찬양을 쓰신 이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사망의 이제 권세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라 했으면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했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신을 그렇게 이 사망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자신을 이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하면서 그 사람 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은 자, 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 세상 성공이요,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16편을 쓴 이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선한 것을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입니다. 2024년 맥추절, 맥추 감사절.
작년에도 맥주 감사절이 있었고 그 전에도 맥주 감사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냐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주일,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또 이렇게 맥추절,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물론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들이 있고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성탄절이 없잖아요. 부활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뭐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에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잖아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절기들이 있어요. 수장절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77절이라고 읽었을 거예요. 77절. 77절이 지금의 오순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특별히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앞에 지금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77절, 요즘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언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7주를 세냐 그런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1절 16장 1절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유월절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 옮겨가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주변 지역이 다 흉년이 들게 돼요. 몇 년 흉년이요? 7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드는데 풍년이 7년 먼저 풍년 7년 들었죠. 그런데 풍년 7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와 대박, 금년은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막 합니다. 그 뒤에 7년 뒤에 또 7년 흉년이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요셉과 애굽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저축을 하게 되잖아요. 모아놓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더 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에 곡식 있는 거 소식 듣고 이제 거기가 곡식 사오는 과정에서 요셉 팔아먹은 것과 다 들통난 것,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다시 또 그래도 가족들 다 초청해가지고 애굽에 정착해 살게 되고, 처음에는 아주 귀빈 대접받고 갔어요. VIP 대접받고 딱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종으로 전락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 읽어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던지,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또 그것도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제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또 훈련시키시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 후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과정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종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고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서 장자들이 다 죽는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최고의 절기예요. 축제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씩 하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보면은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주일간 그들은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며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로 보면 뭐 광복절 같은 막 그런 거죠. 해방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후 7주가 지나서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9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2절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을 그때는 77절이었어요. 맥추절을 왜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었는데 내가 해방시켜주지 않았나. 그래서 너희를 해방시킨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들은 일주일씩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왜 맥추절을 지키고 왜 추수감사를 지키고 그래야 되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좀 해요. 왜 우리가 감사 예배 드려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힘으로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형벌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한 사람만 구원 받은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었냐고 그런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거짓 막 찬양 연습 안 하고 그래도요 그냥 따라서 그냥 자 찬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조학영 집사님 방금도 베이스 못 해가지고 띵 하다가 또 한참 있다가 땡 금방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세상에서 이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이 반주자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훌륭한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요. 할렐루야. 거기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맥추제를 지키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맥추제를 지키는 이런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또 맥추제를 지켜? 지난주에 왜 또 헌금봉투 또 주보석에다 넣어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알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어떻게 예물을 드립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물을 드려요. 예,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헌물을 얼마나 드렸어요? 양이 몇 마리였어요? 12만 마리를 드렸어요. 12만 마리. 놀라지도 않아.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째째하게 하지 말아요. 쪼잔하게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빚내서 억지로 막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또 절기다고 또 뭐 특별한 거 내라는데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무엇이든지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냐? 찬양과 예배, 감사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감사할까? 어떻게 찬양으로 감사할까?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끌벅적하게 막 저기 뭐 홍어 축제 하듯이 무슨 축제 하듯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요, 뭐 축제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이런 예배가 드려지면 안 돼. 물론 예배는 축제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축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찬양이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목소리. 예, 아까 에코밴드 싱어 목소리 들으셨죠? 다 쉬어갖고 아이고 아주 해적 뿔피리 소리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대도시 큰 도시에 가면 큰 교회에서는요, 이게 특송 한 번씩 하면요 돈을 얼마씩 줘요. 심지어는 돈 줄 테니까 와서 특송 한번 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 받으실까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받은 줄 아십니까?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에코밴드 못했어요. 틀리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조학 교수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봤어요. 왜 안 해? 그게 고개만 깨우깨우 하고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코밴드 이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번에 맥주 감사절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자. 그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에서 저기 뭐 큰 교회 막 뭐 소프라노 나오고 엘토 나오고 막 바리톤 하고 막 다 들었을 거예요. 예, 잘하죠. 그 사람들은 프로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없이 자기 목소리나 자랑하고 오케스트라, 예, 우리 반주자들 몇 명 안 되지만 오케스트라는 30명, 40명, 50명, 막 100명 앉아서 거창합니다. 소리가. 여기는 거창이 아니고 나주지요. 예. 그런데 그들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실력 자랑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아,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요 힘써서 찬양을 해야 돼요. 아, 목소리 쉰소리 나오다 괜찮아요. 아, 목소리 나오다 삐 소리 나오다 괜찮다니까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걸 보답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더 기뻐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헌금하는 사람들 그 앞에 앉아서 서서 이렇게 봤잖아요. 당시 유대인은 바리새인들 막 돈 엄청 헌금 많이 했습니다. 왜? 부자들이니까. 근데 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헌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아, 이거 어떻게 설교 그만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사야 1장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막 하나님께 재물을 엄청 많이 가져가서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그들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재물 많이 가져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야,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단돈 여러분 헌금 맥주 감사헌금 10,0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수억을 드려도요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나 이만큼 헌금은,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도로 갖고 가라 그래요. 도로 갖고 가라 그래요. 나를 거지를 취급하냐? 예, 하나님 부자세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예, 부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면 안 돼요.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말씀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과거에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예, 그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과거에 몰라서 그랬던 일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김원만 집사님 어디가 없어? 휘발유죠. 이창동 휘발유. 예. 모르고 그래도 김원만 집사님 사람은 안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스데반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모르고 몰라서 그런 것도 다 여러분 용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알고 그랬었어도, 알고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큰가를 알고 정말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 감사하며, 정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맥주절 하나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